자, 오늘 본 강의는 35페이지 중간 단락 7번 일체 외도 항복덕이라. 이건 이제 부처님의 덕을 쭉 소개하는 내용인데, 부처님의 스승한 덕을 칭견함이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 여러 가지 부처님의 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본래로 마음속에 다 이런 공덕을 갖추고 있고, 이런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을 부처님은 한껏 꽃피운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스승한 덕입니다.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을,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이러한 덕을 부처님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한껏 꽃피운 것을 이렇게 경전에서, 화엄경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체 외도 항복덕이라, 일체 외도를 항복하는데, 살다 보면은 부처님도 수행할 때 마군들의 장난이 많았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뭐죠? 수화항마상, 마지막 모습은 아니지만 앉아서 깨닫기 직전 수행의 마지막 모습이 수화항마상이라고 했지, 성도한 모습이라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성도한 모습은 없어요. 우리 팔상성도 가운데 성도했다는 모습은 아니야. 뭐 도솔 내이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모습, 뭐 등등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도했다는 모습은 없어. 성도는 표현이 안 돼. 그럼 뭘로 표현하냐? 수화항마로 표현합니다. 나무 밑에서 마군이 항복받은 걸로 표현이 돼요. 그럼 마군이 없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해결했든지 아니면 밖에 현상에서 해결했든지 간에 아무튼 내 삶에 어떤 장애도 없다. 그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완전히 행복만 넘치는 그런 삶이 되듯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일체 장애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성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체 외도 항복덕이라, 일체 외도를 항복한 덕이라 그렇습니다. 성명개연, 종종 문구의 진실한 이치를 잘 능히 개연하고 열어서 연설하고, 가시가지 문구 속에 아주 참다운 이치를 다 잘 설명하고, 그리고 와서는 능실은 신입 무변지혜하야 하사, 능히 끝없는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끝없는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무량 공덕의 지혜 창고를 출생했다. 무량 공덕회장, 참 좋은 말입니다. 무량 공덕회장, 하염없는 공덕의 지혜 창고를 출생했다. 그래서 모든 일체 외도가 그 공덕에 의해서 항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속뜻은 그래요. 그 사람이 덕이 많고 또 거기다 복이 많고 거기다 지혜까지 많으면은, 복이 많고 덕이 많고 지혜까지 많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 무해덕이라, 부처님은 세간에 있어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항이 불일 보조 법계하며 항상 부처의 태양으로서 법계를 환하게 비친다. 부처의 태양, 부처님의 태양이다. 부처님의 햇빛으로서
온 세계를, 온 법계를 환하게 비추며, 이건 이제, 이게 부처님의 일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처님을 떠올리면은, 부처님은 어떤 빛을 내고, 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면은, 조금 애매모호하고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 부처,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되돌려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오늘 참 날씨가 모처럼 아주 환하게 이렇게 이제 개었습니다. 며칠간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 아침에 구름 없는 하늘을 보니까 참 아주 밝고 아주 청명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거기 태양까지 떠오르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밝거든요. 부처님의 태양이 그와 같다.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부처의 작용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 세세하게 다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그 태양의 빛에 의해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식사하고 머리 만지고 뭐하고 할 일 아무 장애 없이 순서대로 그냥 어제 해왔듯이 그저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 잘 해나갑니다. 오늘은 환경 공부하는 금요부패니까 만사 제쳐놓고 금요부패 가서 환경 공부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언제 입력해놨는지 그 입력이 탁 떠올라가지고 아무 차질 없이, 아무 차질 없이. 뭐 집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은 환경 공부하는 날이니까 뭐 딴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다 명령을 내려놓고 착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뭐 약창계 외우고 법성계 외우고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게 뭔 작용입니까? 마음부처의 작용이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저 태양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온 우주 구석구석을 비치듯이 불리보조 법계 항이 불리어서 그게 한순간 오늘만 그렇게 비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항이 불리어서 보조 법계하며 참 좋은 말입니다. 성공사 보조 스님이 불리보조야. 여기서 따서 이름을 지었어. 불리보조국사. 많이 들어보셨죠? 수본인력 하사 본래의 원력을 따라서 상연불멸하며 항상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있어. 앞에서 말한 우리 마음은요 본래 그렇게 돼 있어. 뭐 오늘 처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부모로부터 내가 이제 생을 받았지만은 부모가 준 것도 아니야. 이거는 본원력이야. 본래 내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본원력으로부터 상연불멸이 항상 나타나서 없어지지 않는다. 참 대단하죠. 그 우리의 그 마음 부처의 그 어떤 그 작용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항주 법계하사 주 불소주 하며 항상 법계에 머물러서 이 우주 법계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어. 우리 마음 부처는 우주 법계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 불소주라 부처가 머물 바에 머문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하고 있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누가 나인데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은 화낼 줄 알고 뭐 내가 별로 잘나진 못해서도 칭찬하면은 또 싱긋이 웃기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 누가 가르쳐서 그럽니까? 주 불소지야. 부처님이 머물 바의 곳에 머무는 작용이라 그게 대단한 작용이죠. 참 그 우리는 이런 그 마음의 이치,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정말 그 무한한 능력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능력, 그게 부처님이 머무는 바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유변이하사
그게 어디 변한 날이 있던가요? 변한 날이 없어.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어서. 아소에 구무소착하고, 그러니 우리가 내 거다. 나다. 아소는 나의 것이다. 여기 이제 세상사를요, 세상에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 수억만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딱 둘로 분류를 하면, 나. 그리고 나의 것. 내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있고, 나의 것은 전부 여러분들이야.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그 속에 아소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것이 돼, 내가 또. 참 주관과 객관이, 주관, 내가 주면은 그 외의 것은 뭐 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전부 나의 것이 돼. 나의 소유가 돼. 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증조 할아버지 있고, 고조 할아버지 있고, 내 부모도 있고, 그렇죠. 분류는 그렇게 됩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그 이치예요. 그 나야 나의 것에 대해서 구무소착이라 함께 집착하는 바가 없다. 앞에서 말하면 우리가 불일로 보조 복귀하는 그런 그 나의 본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히 가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이치이기 때문에 나 거라고 집착할 게 없으며 나라고 해서 또 나에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이치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거예요.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이 이치만 제대로 알면 세상 살기 매우 편합니다. 행복은 거기서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행복은. 나다, 나의 것이다. 너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거기서 생겨서 불행이 거기서 싹 트는 거예요. 참 이 이치가 너무나도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 출세법 하사 세법 무염하시니라 출세법에 머물러서 지금 우리가 금방 공부한 내용이 전부 출세법입니다. 세간을 벗어난 법이에요. 세간 속에 있는 법이 아니라 환경이나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환경은 출세법이잖아요. 우리가 당장에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짐작은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번 짐작하고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몇 번 끄덕거리다 보면 어느새 그 속에 들어와 있어. 출세법 속에 들어와 있어. 출세법이 그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도 그러한 마음을 쓸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무연이라 세상법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 세상법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은 불교 공부 안 한 이웃집 사람하고 이야기가 잘 안 통해. 참 이야기 안 통해요. 엊그저께 서울서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두 친구가 가끔 그렇게 다녀. 혼자 올 때도 있고 둘이 같이 올 때도 있는데 한 사람은 불교 공부에 상당히 젖어 있는 사람이라 신심도 대단해.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전혀 아니라 도대체가 불교적인 뭐 꼭 그게 불교적인 상식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좀 세속적인 그런 것을 좀 벗어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내 옛날의 모습이려니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죠. 옛날에 내 모습이려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고급 공부, 불교 안에서도 최고의 고급 공부, 환경 공부를 그래도 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만치 가 있어. 저만치 출세법에 가 있다고. 그래서 전혀 비불교적인 사람들하고는
어떤 그런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통하는 게 맞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간 외의 덕, 이러한 덕을 부처님은 다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 펴지를 못했다. 아직 저 속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건립 정법덕이다. 정법을 건립하는 덕이다. 그렇습니다. 일체세간에 근지혜당 하시니 일체세간에 부처님께서 주어가 생략이 많이 돼 있죠. 저 앞에서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세간에 지혜의 깃대를 당간지주라 해가지고 깃대입니다. 지혜의 깃대를 세우시니 그 지혜가 광대해서 그 불교는 일체세간에 지혜의 깃대를 세웠단 말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달으시고 그 지혜의 가르침을 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쌓이고 보니까 자비심이 절로 우러나 이것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신이 깨달으신 지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차원이 높거든. 차원이 높아서 이걸 누가 설명한들 알아듣겠나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 뭐 전설에는 범천왕이 부처님께서 아이고 나 이거 남에게 가르치기 힘드니까 가르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뭐 때가 되면 그냥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범천왕이 있다가 부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거 놓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부처님이 그 부담,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그 열반에 들어버리면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그래 열반에 드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야. 뭐 그러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큰 왕위를 포기했지요. 아리따운 처자를 다 포기했지요. 그리고 나서 인연 고행, 피하는 고행을 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 투자를 하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쉽게 열반에 들겠습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치가. 그러나 이제 그만치 부처님의 깨달음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크다. 그래서 보통 중생으로서는 참 금방 알아듣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은 지혜고 지혜가 있으므로 그런 자비심이 이걸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자비는 열매고 지혜는 뿌리예요. 그 지혜가 바탕이 되고 자비는 그 열매라. 그 자비로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물론 의식주, 약, 의식주 그리고 약까지 세상에 펼치고 제공하고 보시하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은 부처님은 의식주도 보시한 적이 없고 그건 오히려 신도들에게 얻어먹었고 또 절도 누가 지어준 데 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 약도 부처님 아프다 하면 아란존자가 어디 가서 우유 얻어다가 자시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약이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도 딴 사람인데 얻어먹었어 약도 그래서 의식주 그리고 약이 따라다녀요. 의식주 약 그러한 것들을 부처님은 세상에다가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거 정말 인생이 어떻게 살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이치 바른 진리
바른 이치, 그게 진리 아닙니까? 바른 이치. 이걸 내가 깨달았고,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큰 뜨거운, 인도의 태양볕을 견디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열반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이제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의 가르침을 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제 그것이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일체세간의 건 지혜의 단이라. 지혜의 깃발을 꽂았다. 지혜의 깃발을 세웠다. 그 지혜가 광대에서 초가 세간이라 세간을 초과했다. 세상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가 광대에서 초과 세간하사 그렇습니다. 세간을 초과해서 무서워 염착하며 그렇다고 물들고 집착하는 바가 있지도 않아. 물들고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바알제 중생하사 바알제 중생 지혜로서 가르쳐가지고 중생의 세계에 그냥 두질 않고 거기서 뽑아내 발자 뽑을 발자 건져낸다 뽑아낸다 쏙 뽑아내 어떤 좋지 아니한 단체에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거기서 뽑아내게 한다 이 말이야. 학생들은 잘 모르고 좋지 아니한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울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 학생을 그 단체에서 더 이상 이제 휩쓸리지 않도록 뽑아낸다. 그럴 발자입니다. 이게. 그 중생의 세계에서 뽑아내 가지고서 연출언이하야. 언이 진흙업자 진흙미자입니다. 무슨 진흙이라고? 삼독 탐진치 삼독의 진흙에서 뽑아내게 한다. 그렇습니다. 요즘 연꽃철이죠. 연꽃이 전부 언이에서 피어. 그런데 연꽃은 뜻밖에도 언이가 진흙이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아. 그게 이제 불교의 꽃이 불교의 뜻과 목적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연꽃과 같다 해서 불교의 꽃을 연꽃으로 그렇게 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이에서 나오게 했다. 삼독 탐진치 내지 84,000번의 진흙탕 속에서 벗어나게 해서 치어 최상 지지지하며 여기도 또 그랬네요. 최상간 가장 높은 지혜의 땅에다가 갖다 두었다. 누구를? 중생을 뽑아가지고 중생을 뽑아내가지고 저기 높은 지혜의 땅에 거기다 딱 갖다 모셔줬다 이 말이 치어 최상 지혜지지하며 가장 높은 지혜의 땅에다 딱 중생을 갖다 올려놨으니 중생들이 전부 완전히 지혜인이 돼버린 거야, 전부가. 전부가 지혜인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자비심밖에 없습니다. 하며 소유 복덕으로 여익 중생하되 이 무진하고 있는 바 복덕으로서 중생을 요익히 하되 제가 이제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은 왜 그래 복덕이 많나? 기도철 되면 그냥 부처님 앞에는 그냥 음식이다 꽃이다. 심지어 내가 그제로 저기서 있을 때 보니까 저기서 복당에는 생수까지 그 다음에 요구르트까지 거기 이제 내가 총무원에 근무를 했으니까 요구르트도 갖다 주고 생수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 등등 돈까지 산더미로 쌓이는 거예요. 산더미로. 초파일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쌓이는가. 그 복이 어디서 생겼다? 전부 법보시에서 생긴 것입니다. 법보시. 부처님은 그 의식주는 전부 그 신도들에게 얻어먹고 당신은 법을 보시해서 대신에 법을 보시했어요. 의식주를 보시한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복받고 살았고 법을 보시한 부처님은 지금 26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식구가 그렇게 자꾸 많이 불어나고
절도 자꾸 당신 집이 그렇게 자꾸 많이 부르라고. 해인사, 통사, 봉호사, 뭐 불국사, 법주사 얼마나 근사한 절입니까?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 다 됐다니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다 관리해줘. 부처님은 하나도 속 안 섞여도 돼. 요즘 얼마나 그런 게 복잡한지 몰라. 그래도 제자들이 다 관리해. 당신은 속 섞일 일이 없어. 재산 많아도 아주 골치 아파요. 요즘은 누구에게 줘도 증여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매매하면 또 매매하는데 또 세금 많이 따르지. 그거 뭐 한 30% 40% 뭐 그렇게 세금 줘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느껴지는 거라. 운동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은 돈을 많이 받잖아요. 야구선수 같은 이들. 우리나라 야구선수 몇 프로 세금 내는지 압니까? 40% 내버려요. 미국 선수들은 50%에서 60% 가까이 내. 내가 다, 야구를 좋아해서 그건 다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그래. 우리나라 야구선수는 40%를 세금으로 내버려. 상당히 돈을 많이 받아요. 인류 선수들은 몇 억씩 이렇게 받잖아. 근데 그게 40% 다 나가버려, 세금에. 미국 선수들은 50%, 60%가 있는데요. 아무튼, 소유 복덕으로 여익 중생한다. 당신이 가진 복덕, 법을 보시에서 얻은 복이 그렇게 많이 굴려들었는데 그걸 전부 중생들에게 다 돌려줘 버려. 중생을 여익해야 한다. 무유진이라 다함이 없다. 끝이 없어. 작년 초파일에도 그랬는데 금년 초파일에도 또 그렇고 내년 초파일에도 또 그렇고 매일매일 요즘은 또 기도철이 돼가지고 절마다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또 절에는 또 청정지역이 돼가지고 저 시내에 있는 절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사찰에 있는 지역은 청정지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복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가 지어놓은 복은 어쩔 수 없어. 다 받아야 돼. 유의 없으시니라 복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업만 따라온 거야. 복 지어놓은 것만 따라오는 거라. 부처님은 열발이 들어서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어놓은 공부했으면 공부한 게 따라오고 복을 지었으면 복 지은 게 따라오고 지혜를 닦았으면 지혜 지은 것만 따라오고 다음 생에도 역시 그것만 따라가는 거야. 한 물건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오직 자기가 지은 업만 따라간다. 소유 복덕으로 여익 중생호대 이 무유진하고 거기 별표를 해놨네요. 저는 또 여지 일체 보살의 지혜가 신향한 것이 결정해서 믿고 향하는 것이 보살들의 지혜도 부처님을 믿고 향하는 것이 확실해가지고서 다행성 정각하며 마땅히 정각 이룰 것을 알게 되면 요지 환하게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복을 짓고 뭘 해도 저절로 귀를 저는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돼. 스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또 모든 보살들이 다 결국에는 정각을 이루었으니까 우리 또한 저절로 정각의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구태여 생각할 거 없어요. 정각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성이라고 했잖아요. 마땅히 저절로 정각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대자비로 큰 자비로서 현 불가설 무량불신하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없는 부처의 몸을 나타낸다. 그렇죠. 곳곳에 부처님이 불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순간 곳곳에 사찰에서 기도하고 법회하고 뭐 절하고 뭐 참선하고 등등
그런 불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불가서의 무량불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이 자리에도 그대로 부처님 법이 여기야말로 진짜 참 불신이 부처님 진신사리, 이 법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신사리, 진신사리. 법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고 부처님의 법신사리라. 이것이 나타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그 환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정도 아는 많지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 내용이 이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면 또 기뻐하고 환심 내고 참 근사하다 신기하다 이런 마음 내는 게 그게 바로 불신이 현현한 것입니다. 부처님 모습이 현현한 자리예요. 달리 무슨 부처님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신심이 나고 환희심 나고 그렇구나 하고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수긍하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이 현현한 것입니다. 무량불신, 하염없는 부처님 몸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종종 장엄하고 가지가지로 장엄하고 모두들 마음속에 이해되는 것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도 많을 거예요. 그게 종종 장엄이야.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렇게 장엄해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게 장엄합니다. 우리들 마음에다가. 묘음성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연무량법하사 한량없는 법을 연설한다. 제가 이제 늘 음성이 좀 더 좋았으면 싶고 음성이 좀 더 맑았으면 싶고 음성이 좀 더 힘이 넘쳤으면 싶고 조금만 하고 나면 그만 목이 잠기고 그러는데 묘음성으로서 연무량법이라 한량없는 법을 연설한다. 참 늘 희망하는 이치입니다. 수중생이하야 실령 만족해 하시니라. 중생들의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다 하여금 만족해 하느니라. 부처님은 그렇게 한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의 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기 뭐라고 건립 정법덕이라고 제목이 그렇잖아요. 정법을 건립한 덕이라. 정법을 건립한 덕이라. 부처님은 이러한 덕을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덕을 쭉 소개하는 자리니까요. 이게 앞에는 백만억 하면서 부처님의 덕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의 덕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또 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무슨 건당식도 하고 또 제자라고 하는 그런 증명도 내리고 또 그런 형식이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그저 마음과 마음으로 이미 그런 수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거래금의 과거, 미래, 현재 심상청정하사 마음은 항상 청정해서 영계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착 경계하며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계와 더불어 살긴 살지만은 경계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사달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라. 경계와 더불어 살아요. 경계 떠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집착하면 그게 좋다 나쁘다 간섭하게 되고 그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생겨야 돼.